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새희망나루교회 모든 가정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섬김의 순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에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길 때 부부관계도 건강해지고 또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흐를 수 있는 것이죠. 또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진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 4절의 앞부분에서 먼저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들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어머니보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확률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버지만 지칭했을까요? 물론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그 당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양부모에게 모두 하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지금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보다 어머니 역할이 지금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치맛바람. 바짓바람보다 우리 한국 사회는 치맛바람이 훨씬 더 셉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노엽다는 게 뭘 말합니까? 화나고 서운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자녀들을 화나고 서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자기 만족을 위한 희생물로 삼을 때 일어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신의 생각이나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투영해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게 함으로 인해서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매일과 같이 달달 볶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잘못된 욕망으로 일생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아이들답지 않게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자면, 그리고 또 앞으로 어른이 되어서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려면 그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유년기는 유년기답게 보내고 청소년기는 청소년기답게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정말 그렇게 유년기답게 청소년기답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의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미처 유년기와 청소년기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성년으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년기는 유년기답게 보내고 청소년기를 청소년기답게 보내야 아이들의 심리나 그리고 또 인성이 건강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아이들이 성장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그런 욕망 때문에 아이들이 달달 볶이면서 어떤 그 시간들을 부모들의 그런 욕망을 이루는데 이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돼서 여러분 성적이 좀 올라가고 좋은 대학에 갈지라도 그 앞으로의 인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와 또 이웃의 유익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그들을 불멸의 존재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나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멜빈은 우리에게 아이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가르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은 결국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있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을 마치 이 세상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길들여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마치 작고 짧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최대한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는데 맞추어져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풍조가 얼마나 만연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망치는 잘못된 양육 방법에 우리 부모들이 묶여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대신 자기들의 대리만족과 욕망을 얻으려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을 경악해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고3 수험생이 자기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약 8개월 동안 시신을 방 안에 방치한 사건입니다. 이런 폐륜 범죄를 낳은 원인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전국 1등을 해서 명문대학에 들어가라고 계속해서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1등을 하지 못하면 왜 1등을 하지 못하냐며 체벌도 하고 밥도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았어요. 이런 강요가 자녀에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은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와 같은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잘못된 양육의 대가는 자녀들만 아닌 가정과 사회까지 무너뜨립니다. 세상에서의 최고가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부모들의 잘못된 사고가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적보다, 명문대학보다 믿음 안에서의 온전한 신앙적인 양육이 바른 사람을 만들고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조차도 자녀들을 영원히 아닌 작고 짧은 이 세상에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양육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어떻게 양육해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이웃과 사회에 유익을 주는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고 해서 순종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수많은 이론과 방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채널을 몇 개만 돌리면 그런 프로그램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여전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를 트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새 청소년들이 금은방도 털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훔치고 이전보다 훨씬 그런 범죄가 늘어났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어른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잘못 교육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웃과 사회에 필요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은 먼저 부모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자 의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녀를 위한 그와 같은 의무를 부모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믿음이 결정되고 또 그들의 미래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실한 예배자의 삶은 단지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직을 배우고 또 바른 삶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부모들이 꼭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들쑥날쑥한다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정직한 삶을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말과 행동의 일관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와 같은 태도는 자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책임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균형 잡힌 신앙적인 삶을 베이스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사회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건강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은 가르치고 이끌며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교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만큼 크고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부나 명예나 권력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존재했다가 사라질 그런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은 가장 소중한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신실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진심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라면 짧은 이 땅에서 누리는 삶과 그리고 어떤 기술이나 유산을 전수해 주고 물려주는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리고 그런 믿음 위에 세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또 불안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또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과 사회에 유익한 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심고 헌신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자녀들을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신앙적인 훈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매로 키운다, 매로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방치해 두겠죠. 근데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세우려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귀하다고 아무런 기준이나 원칙이 없이 무조건 감싸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곤 합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원칙과 기준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과 악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 아이들이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도 그냥 모르셔야 하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두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성이 이으러지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 자기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의 눈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위하는 행동 같지만 결과적으로 자녀를 망치는 길이죠.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해서 둔감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부모마저 배신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제사장으로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도 어느 정도 자녀들에게 훈계는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책임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그들의 죄악을 끝까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에요.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두 아들의 죽음을 듣고 또 법궤까지 빼앗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까지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로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책임적으로 양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부모가 책임적으로 아이들을 훈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부모에게도 효도를 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도 비극을 당했지만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역시 비극적인 삶을 마쳐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사무엘하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오늘 큐티 본문이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자녀들에 대한 신앙적인 훈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다윗 왕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 다윗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했는데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실 때에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다가 이 육신이 평안해지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자녀 교육에서도 여러 가지 허물을 낳게 된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위를 이어받을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암논이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건이죠. 아버지가 만일 깨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녀들을 훈계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흐름이나 느낌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방치한 것이에요. 만약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면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압살롬이 마음에 분노가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것도 잘못이죠. 그랬다면 또한 주의 훈계로 압살롬을 온전히 교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방치하고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훈계하지 않고 방치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계속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역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신앙적인 교훈과 훈계의 부재로 다윗은 자기가 아끼는 두 아들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외모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압살롬이 그 당대에서 제일 멋진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세상적인 지혜와 외모가 아버지 다윗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었을지 몰라도 그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닌 부모 세대의 믿음의 삶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 세대에게 아들 사무엘의 신앙을 위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자녀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며 또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